4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또 영생 우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날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2년을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주님, 23년에는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의로 더 의로 하나님께라는 것과 같이 교회학교, 찬양대,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등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예배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재정이 살아나고 은혜가 더하여지는 당진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가 교회의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 학교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은혜로운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더욱 많은 믿음과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물질도 녹이 슬지 않고 도둑이 침범치 않는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온유한 표현으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믿음 생활을 할 때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하여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발걸음이 가볍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고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이 연습할 때나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진 지방회가 2월 19일 주일 오후 2시 당진감리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나의 십자가 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진 십자가를 사순절 기간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9일 주일까지 사랑나눔 카페에서 전시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만들어 3월 29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면 교회에서 기념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2023년도 십자가는 고난주간 4월 2일부터 9일까지 대예배실 로비에 전시합니다.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2월 26일 주일 오후 4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문화사역팀 MIB는 뮤지컬, 연극, 댄스, 노래 등 문화사역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당진감리교회 문화사역팀입니다. 공연 준비 및 공연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석효원 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명자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박준순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평안마을 주최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유양희 집사 호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취임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깨끗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94주년 창립 기념 주일인데 특별히 이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면 전액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속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아시다시피 구터키인데 기독교의 그 성지가 아주 많은 곳이고 저희들도 한 2차례 터키를 다녀왔었죠. 특별히 그 6.25 때 우리나라를 직접 도운 고마운 나라이기도 한데
전해 주시고요. 이범명 천명화 권사님 모친, 최명자 집사님, 손인관 유한식 권사님 모친, 박준순 권사님 당진 장례식장에 모셨는데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낙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와 자비의 강물 생명을 주시노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번 일은 내게 있어서 정말로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아주 뜻하지 않게 사회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나 심지어 가정생활에서조차 내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때 그 일은 정말 부당하고 정말 나로서는 억울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흔하게 느끼는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 억울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이 맺혔다. 상처, 분노, 피해의식, 섭섭함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를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은 것 뿐인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만들었으면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소리 안 했을 테고 그러면 나도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는 지금 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담처럼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당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법도 한데 이거는 절대로 몇십 년 전의 일도요 잊기는커녕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쌓여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억울하다는 감정을 품고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없지요. 당한 거니까 부당하게.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억울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달아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억울하다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억울한 감정을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내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뭐냐? 억울함의 진위를 가리는 거예요. 가짜 억울함을 아십니까? 그랬는데 인간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이 진짜 억울함인가? 아니면 가짜 억울함인가?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돼요. 가짜 억울함이라고 하면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속아서 괜히 억울해하는 거니까 그거는 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가짜 억울함에 속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포도원 품꾼의 먼저 온 품꾼이란 말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품꾼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력시장이란 말이죠. 일찍 갔더니 주인이 우리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한 10만 원 주겠다고. 아이고, 일 못 가면 굶을 판인데 일거리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른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만 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9시에도 사람을 또 데려가고 12시에도 데려가고 3시에도 데려가고 심지어는 일 끝나기 직전인 5시에도 데려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주인 마음이니까. 이제 오후 6시가 돼가지고 일이 다 끝났어요.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주고서 가라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1시간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다 보는 데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까 아주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거든요. 야, 나는 좀 많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달랑 한 데나리온을 주래? 그랬더니 원망이 생긴 거예요. 주인이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도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쭐게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품삯을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죠. 일 다 끝나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뭐가 잘못이요? 자기하고 약속한 거? 아니, 자기 돈 자기가 줬는데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밖에. 그거는 주인하고 그 사람하고의 문제지 나하고 주인하고의 문제는 하자가 없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가짜 억울함에 속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 동생, 부모님의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거지꼴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날도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종들에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갖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허랑방탕하고 탕진한 놈은 송아지를 잡아주고 억울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뭘 내가 염소를 안 줬다고 그래. 내 염소가 다 네 염소지. 근데 이 큰아들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건데 문제는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막 화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속은 거요. 뭘 하나도 안 받아요. 그분들이 낳고 그분들이 키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자마자 그날부터 돌아다니고 숟가락으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그래도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다 그분들이 키우신 거 아니요. 많건 적건 받은 게 많잖아요. 근데 뭐 숟가락 하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이런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그게요 가짜 억울함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속에 억울하다 하는 것 중에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한 건 아닌데 내가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쏟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처음부터.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쏟은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한 거야. 진짜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지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참으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은 종이잖아요. 종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예요. 항상.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래요. 까다롭다는 얘기는 그냥 넘어갈 것도 투집 잡아갖고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건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게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참아라.
아이고 속 터져. 억울한 것도 속 터지는데 또 그걸 참으라고? 더 속 터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슬프죠?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건데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억울해.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 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다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실 거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요.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돈 수십억 떼먹었다고 그랬는데 내주에 보니까 한 푼도 안 떼먹었더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슬펐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아라 그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참아라.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막 울근불근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적용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건에 개입시키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내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왜? 억울하니까. 근데 누가 알아주세요? 사람들은 못 알아줘. 근데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왜?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참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믿음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닌데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서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걸 다 듣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슬프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노라.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오히려 가해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난 성도들에게 했던 바울의 권면을 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 부당하게 박해받았으니까 억울하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 부당하지요. 원수, 나에게 가해자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축복하래요. 원수 갚지 말래요.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됩니까? 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왜 참는 걸 할 수 있냐면 마귀가 참으라고 그래요. 마귀도 참으라고 그래요. 야, 억울한 일 당했지? 참어. 금방 뭐라 그러지 말고 참어. 근데 마귀는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 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심사숙고하고 아주 10배, 20배 아주 그 타격을 입힐 만한 계략을 개발해가지고 너도 멋지게 한번 갚아줘. 그런다고. 그게 일단 참어. 그리고 요거 언제 기회 되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참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라. 참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핏대네요? 내가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나 못해요, 나도.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게 됩니까? 솔직히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는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요셉을 아시죠? 요셉 17살 때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살이 하게 됐잖아요. 타국에 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설상가상이라고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진짜 부당하게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유혹을 뿌리치고 뿌린데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어요. 감옥살이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참았잖아요. 그 나중에 30세에 구부천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어요. 39살 때. 근데 그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거는 형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무죄가 입증돼 가지고 풀려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앞에 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줬어. 이 집은 감옥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형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짜 억울함에 속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 아버지 다 모셔다가 함께 살았잖아요. 고센 땅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안 갚음할까 봐. 근데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다 읽어봐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랬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셨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팔므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 조카도 잘 기르겠다고 아주 간곡하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뭐 형님들이 하신 일입니까?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모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간 정도가 아니라 사형을 당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만큼 세상에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다 사랑으로 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받은 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듣기 싫다고 돌을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럼. 집사인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받고 예수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과연 스데반 집사인 거고 손양원 목사가 과연 손양원 목사인 거고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인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며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에이구,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억울함을 계속 품고 있다가 언제 한번 날려버리겠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에 지금 끌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마음속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마귀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가짜 억울함이 아닌가 살펴보세요. 제일 먼저. 그게 가짜 억울함이다 그러면 그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억울하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믿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살면 내 마음속에 증오의 감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좀 한 피해의식, 억울함, 이런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싹 해결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억울함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천배만배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숨쉬와 간증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적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당진 감리교회 믿음의 귀한 식구들 마음속에 증오와 억울함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투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원을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끝낸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알지 못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진학, 그들의 취업, 그들의 군생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억울함에 대하여 반응함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아침에 귀한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서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